목사님은 이 팔복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이셨고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그 삶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순수하심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새벽기도 설교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그다음에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신선했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두레 교회 가고 싶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맞으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웠고 목사님께서는 또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또 저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보통은 선교나 전도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과 그리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비유를 또 해주시는데 한쪽 날개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쪽 날개에는 사회와 생활 그리고 이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것이 사실은 선교에 굉장히 큰 기둥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20년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생활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부정하고 남을 인정하고 뭐 이런 설교였잖아요. 그 설교를 한 20년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덧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군. 그래, 이게 인생의 제맛이야. 그런 맛을 좀 느꼈죠.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라고 평생 가실 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우리 두레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목사님은 떠나셔도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섬김을 잘 하시는 거를 본 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가 다시 이제 뭐 놓고 가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이 사과 박스를 어깨에다 메고 쉼터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찡하면서 목사님은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그 삶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가나온 학교 그쪽에 가서 휴양을 할 때 오 목사님 차를 타고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영 잊혀지질 않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해서 오 목사님을 더 제가 존경을 했었고 좋아했었어요. 민들레 하는 동안 늘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내려오셔서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주시고 했던 모습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인자하게 저여다 이렇게 항상 인사해 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큰 아우라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오 목사님은 고등어를 안 좋아하시죠? 가장 큰 기억입니다. 그 맛있는 고등어를 왜 안 좋아하실까라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학교를 처음 딱 들어갈 때였는데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민이 있다고 했죠. 무슨 고민이냐.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기억나는 게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진짜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목사님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사춘기의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이제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갔었는데 목사님이 그 옥상을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 같이 들어주셨던 거. 그게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주었다는 기억들이 누군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준 기억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이셨고 온유한 분이셨고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이셨고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어요. 청년들이랑 다양한 연령층이랑 대화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아니 열려 계시는구나 해서 식사도 많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자기 부인과 저지 신앙과 신학으로 살고 가르치고 사역하여서 두레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힘썼다고 봅니다. 철없을 때는 목사님의 행동이 결정이 때로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살 나이가 들고 또 제가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교회 리더가 참 그 자리가 힘들겠구나. 언제나 매 순간 상대방이 새 힘을 얻게 하려면 그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이 그 매 1초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매 순간 1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좀 더 노릴 걸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에 몸 담으시고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까지 하시게 된 게 되게 존경스럽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목사님의 설교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큰 정신 차리게 되는 좀 채찍과 같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많이 방황해서 가난한 성도였는데 두레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장로까지 됐습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떠나고 목사님은 그대로 계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다른 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고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이 사회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셔서 힘차게 일하셔야겠지만은 가시는 곳마다 저희 두레교회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육체를 다 들여서 섬기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며 가족들도 쉽게 한데 뭉쳐서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인가요?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인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